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본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에 전체적으로 나타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것이 누구에게 이제 나타나게 되느냐면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2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뿐만 아니라 사사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것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2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되는 단어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렇게 인자, 벤 아담, 사람의 아들, 그런 이야기죠. 여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에스겔서에 93번이나 인자라는 말이 계속 사용됩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인자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인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연약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아들, 흙으로 쥐어진 사람의 아들. 그래서 연약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인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자라는 말을 쓸 때에는 연약한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아들, 연약한 흙의 존재의 아들, 인자, 벤 아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인자라는 말을 90번 이상을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의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렇게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납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마라드,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이죠. 반항하다, 거역하다, 불복하다, 저항하다, 이것이 바로 패역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패역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2장에 나타난 말씀만 해도 6번이라는 단어가 이 패역이라는 말이 계속 사용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인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저항하고,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실수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게 아니에요. 실수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항하는 거죠. 마음을 스스로 아주 강팍하게, 그래서 마음을 돌처럼 굳어지게 만드는 그런 마음. 그래서 원문적으로 이 에스겔서에는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한 20번 정도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조적인 이야기는 하나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에스겔, 연약한 인간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
이렇게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도 어느 쪽인가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 맨 아담, 연약한 존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거역하고 살 건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건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강팍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자야 인자야, 계속 에스겔을 인자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다시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곧 패약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범죄하는 자.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에스겔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인 거죠. 그러면 2장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2장의 말씀, 에스겔의 소명장 이렇게 말씀하는데, 에스겔의 소명장을 보면 말씀 가운데 2장 1절 말씀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로 일어서려고 하죠. 의지적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니까 일어서죠. 일어서려고 하죠. 새벽에 일어서려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려고, 겟세마네 기도에 가려고 일어서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대로 일어서는 것조차도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나 열심만 가지고 영적인 일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영이 임하니까 나를 일으켜 세웠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피곤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앙생활에 피곤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생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영의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의 힘으로 하는 거야. 내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회를 해보십시오. 작정하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럼 21일 나오면 22일째부터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작정하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할 수 있을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작정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40일 새벽 기도하면 40일 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은 내가 1000번은 해야 되겠다. 1000번을 해요. 그런데 1000번 끝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은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닐까?
어떻게 저 사람은 평생 저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내 힘이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일이죠. 에이미 샘플 맥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홍콩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홍콩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남편이 풍토병으로 죽고 혼자 된 상태가 됩니다. 혼자가 된 상태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여러 번의 수술을 받게 되고 죽음의 직면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넘어왔다 그러는 순간같이 그냥 왔다 갔다 손가락 갖다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해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 그러한 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제 가겠느냐? 그러고 이야기해. 주님의 음성은 들려요. 이제 가겠느냐? 그럴 때에 겨우 숨을 쥐어짜면서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서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립니다.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국제사각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미국에 세워요. 미국에서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수천 명의 교인들이. 이 여인이 어떤 여성이냐면 종교 마케팅의 개척자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이에요. TV에 방송을 하기 시작해요. 옛날 그때의 TV에 기독교 방송이 나온다는 걸 별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던 그러한 일인데 TV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하고 방송국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종교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개척자. 그래서 대형 교회를 미디어하고 연결시키는 목회를 탁월하게 하는 성령운동자예요. 그가 왜 성령운동자가 됩니까?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고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열심히 의지 가지고 노력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러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힘이나 노력 가지고 하지 않아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5만 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영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도 대전신학대학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대전신학대학 설교를 하러 가면서 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이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이 나이에 이 신학교에 와서 도대체 뭘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냐. 뭘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이 학교에 오는 거냐 도대체. 제가 설교 제목을 보내가지고 신학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다시 답장이 왔어요. 이 제목이 맞냐고. 왜 이 제목이 맞냐고. 저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신학생들을 좀 격려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필 왜 신학교로 왔냐고. 내가 제목을 그렇게 보냈더니 아니 이 설교 제목이 맞냐고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요. 죽지도 않고 신학교를 왜 와? 죽지도 않고 죽어도 될까 말까. 죽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를 살려야
목회가 되는 건데 죽지도 않고 신학교로 와서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뭐 지식이 있어, 존귀를 해, 능력이 있어.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신학교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할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잘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말씀에 보낸다. 그렇게 말씀해요. 보낸다. 가라. 그 이야기죠. 내가 보낸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패역한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 범죄하는 사람, 얼굴이 뻔뻔한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 우리는 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런데 성경이 네가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삶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도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병들었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돈 없다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못 배웠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늙어간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서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불의 세력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의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할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 대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이것이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 사명이라는 것을 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8절 말씀 보니까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그들과 같이 패역해지지 말고 네가
이거 먹어라. 그리고 한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말씀을 먹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 대하다 보면 점점 악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점점 악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사람을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악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악함 속에서 부드러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부드러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부드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을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의 한결같은 것이 뭐냐면 운동선수의 초보하고 운동을 오래 한 사람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초보는 항상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은 힘 빼기를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운동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코치들이 하는 얘기가 테니스를 치든지 골프를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무엇을 할 때에 힘 빼라. 힘 줘서 골을 넣으려고 하면 골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그런데 힘 빼. 힘을 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빼요. 넌 연약한 존재야. 넌 인자야. 너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힘 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야. 힘 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 믿고 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연약한지 저희들이 잘 압니다. 인자야 하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는 흙의 존재,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과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고도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기도에 우리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던 것처럼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이나 시험이나 근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두려움 없이 살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일어서라,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의 능력 힘입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빠지지 않을 때 말씀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옵소서. 너는 강팍해지지 말고 패역해지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패역해지지 않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겟세마네 기도회 위에 함께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기도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